5월 넷째 주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또 온전한 주일 성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여러분의 안에도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렇게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우상 숭배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배역한 죄악은 우상숭배예요. 오늘 14절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신전이 많아가지고요,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곳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전부 우상숭배거든요. 그 우상숭배는 그냥 문화였어요. 하나의 문화.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 사는 그들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우상숭배 못 버린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해오던 관습인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명절이면 조상 신에게 제사하는 그 차례, 추석과 설 명절이면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갈등, 충돌이 많았었죠. 이건 하나의 우리 미풍양속이고 관습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숭배는 무슨 우상숭배야? 하나님 섬기고 그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냥 우리의 문화적 관습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도 문화니까 그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거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보면요, 저희가 예수 믿었어도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물론 우리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희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보니까 동네에서 남자들은 정월 초사흘이면요, 전부 마을 회관 앞에 와가지고 회관 앞에 그 제단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제사 지내는 제단. 거기다 돼지머리 올려놓고 동네 남자들이 제사 지내요. 그걸 당산제라고 그랬어요. 당산제. 우리가 사는 동네가 당산동인데 그 당산제. 그래서 동네 사람들 전부 거기다 절하고 그랬어요. 물론 남자들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렸을 때는 그게 잘못인지도 몰랐어요. 물론 우리는 구경했죠. 동네에서 어른들이 하는 거 구경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길 가다가 말이죠, 우리 시장 가는데 언덕배기 하나를 지나요. 그 고목나무, 오래된 고목나무 밑에 그 돌무더기가 있어요. 십리길을 가는데 거기다가 돌을 쌓아놓으면 가는 길이 다리가 안 아프다. 그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애들하고 같이 거기다 돌 쌓고 그랬어요. 그게 잘못인지 몰랐죠. 동네 사람들 다 그러는 거니까. 누군가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런 건 잘못이야 라고 해줬으면 제가 안 그랬을 텐데 그런 거 몰랐으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그건 그냥 동네 사람들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돌무더기에 하나 돌 얹어놓으면 다리가 안 아프다고 생각하고 또 십리길을 걸어가곤 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들이 이런 생각에서 우상숭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의 입장이 지금 그들의 주장이 이해는 돼요.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오늘 사도 바울은 잘못이다, 우상 피하라, 이렇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가 16절에 말하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는 말이에요. 어제는 세례와 성찬을 말했습니다. 오늘은 성찬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찬을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몸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 지체라고. 그래서 주님과 일체되고 연합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다 같은 주님으로, 동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와 공동체로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원래 성찬할 때 떡을 떼잖아요. 빵이라고 합시다. 빵을 떼잖아요. 원래는 한 덩어리였어요. 한 덩어리에 있는 걸 나도 떼고 당신도 떼고 당신도 떼고, 원래는 한 덩어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덩어리에서 나온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한 덩어리, 그리고 한 몸이신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우리는 결국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여담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제의적인 행동도 다 그러죠. 아까 제가 동네 당산제를 지낸다고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 남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 동네, 한 동네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동네를 지켜줄 어떤 수호신에게 제사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한 공동체성을 또 마음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런 의미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말이죠. 어떤 회사에서는 지금도 정월 이제 초하루 지나면 이제 음력 신정 지나고 이튿날 첫 시무식을 이렇게 돼지머리 앞에 놓고 고사 지내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 다 오라고. 지금은 강제로 안 되니까 임원들 다 오라고. 이런 회사가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안녕도 기원하지만 우리는 회사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성, 정체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건 전부 다 우상 숭배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을 동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와 하나가 되고,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성찬식을 예를 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보면 그 다음 말씀 나옵니다.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단은 뭐예요? 구약에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도 제단은 제물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제물은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먹는 고기잖아요. 하나님 드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번제는 불태워 드리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고기를 잡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단에 바쳐진 게 일부는 제사장 목숨으로 돌려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구약의 제단도 하나님이 잡수시고 또 하나님이 너희도 먹으라고 주시는 거 함께 먹고, 화목제물 같은 것은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고 보면 구약의 제단도 결국 식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식탁. 그래서 성경의 제의는 이 구약의 제사도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식탁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만찬은 말 그대로 식탁이에요. The Last Supper, 마지막 만찬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성찬식, 그건 식탁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식탁.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식탁에 참여합니다. 자,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말하는 우상 제물이 뭐냐?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 음식이잖아요. 이미 앞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우상 제물 먹는 문제 가지고 이 교인들이 질문했을 때, 우상의 제물, 음식이에요. 음식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음식은 가치로는 중립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입니다. 헛것. 그런데 이방인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대단히 중시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고, 우상 앞에 제물을 갖다 놓고 이걸 신의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제사하잖아요. 신 앞에서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걸 통해서 신과, 곧 귀신과 교제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런 그들, 우상과 제물과 신전의식, 여기에 쩌들어져 있는 고린도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그 행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우상 숭배 피하라 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피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그 다음 말씀 보면 20절 보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하는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제사하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우상 숭배에서는 아니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입니다. 이 제사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아까 말했죠. 교제.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것. 그래서 구약의 제사라는 용어가 신약은 예배로 바뀌어졌죠. 예배도 뭐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영적인 식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고, 저는 주일날 예배 나오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 주님과 주님의 양식을 먹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헌금도 올려드리고 말씀을 받고 또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예배. 예배야말로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사귐, 교제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교제예요. 또 이 교제는 식탁 교제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교제에는 그 먹는 게 있잖아요. 항상 먹는 거 없이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거나 하면서 교제하잖아요. 주님의 전에서 하는 예배도 이런 교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고백이 있는 이 교제가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과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귀신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과 교제하거나 부적을 붙이고 다니거나 점집 타로 그런 거 보러 다니거나 절대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시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불안해지면서 막 미래가 불확실해져요. 그러면서 오히려 창궐하게 더 늘어가는 것이 사주, 타로, 점 보는 집이 있더라고요. 특히 젊은이들이 있는 대학가나 가면 그게 아주 문전성시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장난 삼아서라도 그런 일에 동조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서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회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돈을 겸해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에요. 귀신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다. 주님의 식탁이냐 귀신의 식탁이냐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하는 거 불가능하다. 그 둘 다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토착민들이 섬기는 이방신도 함께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이 섬기는 농경문화의 그 신을 섬기는 것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가 잘 될 것 같아. 그것도 섬기고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싫어하신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도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동안에 예수는 안 믿었으니까 우상만 섬겼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 왔어요. 하나님 섬겨요. 그런데 믿기 전에 우상 섬기는 걸 끊지를 않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아니, 우스갯소리로 뭐 그렇게 한 말도 있죠. 아니, 하나님 복 안 주시면 저기서라도 복을 받아야지. 어느 쪽이 복 줄 줄 모르고 양쪽 다 복 주면 더 좋은 거고. 망측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 종교 혼합주의.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큰 죄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직장생활 하거나 사회생활 하는 분들 중에 이런 갈등이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상, 인간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보면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죄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말아야 돼요. 주의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술자리 가서 같이 술을 마시고 이런 죄 짓는 행위까지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상 어쩔 수 없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귀신에게 속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예요. 마지막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리고 교인들 중에 예배 참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인간 세상과의 관계도 해야 되니까 우상 숭배도 좀 하면 어떠냐 이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거기도 참여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야. 그들이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께도 잘하고 세상에 가서 잘할 거야. 우리가 하나님 주님보다 강한 자냐?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은 혹 뭘까?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싶어하는 그것까지도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과감하게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세상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 과감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결심이 다시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겨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오늘도 깨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섬기기 이전의 세상 일은 과감하게 결단하여 버리게 하시고 한 분 주님께만 제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주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귀신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다시금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 인간관계상 어쩔 수 없다는 이 핑계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에 또 귀신에 속한 일에 속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가능한
현장 예배에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